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주 예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섭니다. 내 입술로 성령이 가르치시는 음성을 말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에게도 한 성령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일생 사는 동안에 주를 더욱더 사랑하며 의지하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가르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어요. 그때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뜻으로 진리라는 말을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생명, 그 정말 되어지는 기능이 유일한 단 하나, 변함없는 한 가지로서의 진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지식이나 판단을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변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거든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래서 항상 바뀌고 항상 낡아져가고 항상 사라져가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속한 것이고 변함이 없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밖에 없다. 그러니 진리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신다고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가 들려지면 이 세상에서는 진리가 없다. 다 변하고 낡아져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진리를 따르는 곳이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도 변화되고 낡아져 가는 것이고 목사도 진리를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변하고 낡아져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워낙 변하고 낡아져 가는 데서 살다 보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 진리를 직접 대고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냐? 내가 진리를 말할 수는 있지만 말해봐야 너희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다. 이 말이죠. 가끔 이렇게 경제 토론 같은 거 할 때 보면은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뭐 거시경제 목표가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처음에는 좀 알아들을 것 같다가 한참 듣다 보면 짜증나서 채널을 돌리게 됩니다. 잘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지수 이러면 이제 그 지수가 또 뭔지를 알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막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막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를 알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알려면 또 딴 걸 또 알아야 되고 그걸 알려면 또 딴 걸 또 알아야 되고 이러니까 막 짜증나서 덮어버리는 거 아닌가 싶을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은 정확하게 두 가지 비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잘 알지요.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하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타난 비유를 해석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 해석하면 또 엉뚱한 결과를 나오게끔 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다, 차라리 이런 말은 해석이 쉬운데요, 비유로 해놓으신 것들은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오늘은 그 비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보죠.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랬어요.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33절에 있죠.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알아듣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알아듣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란 뜻이 아니에요. 저들이 각각 알아들을 수 있는 만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런 뜻이에요. 표현이 참 재밌죠? 제가 어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말을 썼을까 했더니 너무 쉽게 해석하면 그거예요. 똑같이 비유로 얘기를 해도 다 각각 알아듣는 분량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할 때 실상은 중첩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뜻도 저런 뜻도 다 그렇게 얘기하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혼자 계실 때는 제자들에게 뭐 해주셨다고요? 해석을 해주셨어요. 본래 나는 이런 뜻으로 말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는 본래 예수께서 말씀하신 뜻도 있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알아들은 뜻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틀렸다 맞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각각 알아들을 만큼 알아듣는 해석도 있고 예수께서 직접 아주 콕 집어서 하신 해석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전 설명을 많이 하느냐 하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하다 보면 자꾸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렇게 이제 싸우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 비유 얘기가 더 중요하냐면 요새 한참 문제가 되는 신천지가 제일 잘하는 게 비유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 교회에서는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하는데 틀렸다. 이 비유는 이런 뜻이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해석들을 내놔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오,
신기한데? 야, 기존에 들었던 말씀보다 아주 새롭고 쇼킹한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게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쓰는 진리라는 말은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안다는 의미에서 진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았다고 진리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성경 본문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맞다는 거야? 이렇게 묻지 마시고, 비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해석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 우리한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달라지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그거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경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으로 가면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누가복음을 계속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본문을 시작할 때 쓰여져 있는 소위 접속사라고 하는 거. 여기로 따지면 그러므로 이런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뒤에 나오는 말이 앞에 있는 사건하고 연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말을 해석할 때 앞에 있는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해석을 해야지 동떨어지게 해석을 하면 이상한 해석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어떤 일을 막 하시다가 이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이걸 이렇게 비유로 말한다 하실 때는 앞에 일이 있는 거죠.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지난주에 봤는데 예수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거기서 여자 하나를 고치시죠. 그리고 그 여자 고친 것에 대해서 막 분내는 서기관들을 보시게 되고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풀어놓아 자유케 하려는 복음의 하나님인 것을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율법 조항상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반대했던 자들은 부끄러워했고 찬성했던 자들은 영광을 보고 기뻐했어요. 자, 그 상황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비유를 지금 두 사람이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 반대해가지고 성질난 사람도 듣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는 사람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유가 이 두 사람한테 다 적용되는 비유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어떤 비유냐? 첫 번째 비유입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마가복음 4장하고 마태복음 13장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들을 비교를 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아주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이제 재밌는 해석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런 데는 겨자씨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가장 작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상은 인터넷상에는 그걸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은 틀렸다.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겨자씨가 아니다. 누구는 뭐 채송화씨다. 누구는 난초씨다. 막 이렇게 썼더라고요.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겨자씨는 작은 것이라고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속담에 겨자씨가 가장 작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속담을 응용해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크기가 제일 작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딴지를 걸면 실제 비유가 아니라 엉뚱한 데 지금 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요. 누가복음에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겨자씨를 어디다 갖다 심었다라고 되어 있냐면 채전에 갖다 심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채전이란 말이 없어요. 그냥 갖다 심었다 그랬어요. 어디라는 얘기가 없이 갖다 심었다. 그래가지고 전에도 저도 자꾸 이렇게 이걸 보면서 채전이면 채소밭이잖아요. 채소밭. 그래서 채소밭에 왜 나무가 있어? 이제 이렇게 해석들이 가능했죠. 그래서 제가 더 정확하게 보려고 성경을 봤더니 이 원문에 쓰여져 있는 단어가 이게 울타리가 쳐진 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꼭 채소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고요. 겟세마네 동산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는 동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무가 심어질 수도 있고 채소가 심어질 수도 있어요. 영어 성경은 이제 가든, 정원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건 또 조금 의미가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야채도 심고 나무도 심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둬진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밭으로 해석을 해도 되고 어쨌든 자관에 분명하게 여기는 채전이라 하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해석으로 얘기를 합니다. 겨자씨는 매우 작은 씨다. 그런데 그 작은 씨가 심기워지니까 나중에는 뭐가 된다고요? 큰 나무가 되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 되게 많아요. 겨자나무가 진짜로 크냐? 뭐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는 겨자나무는 커지면 한 3m에서 4m 정도까지도 커진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아람들이 나무는 아니고 새들이 잠깐 앉았다 갈 수 있는 그래서 깃드는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만 이것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채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마음에 걸리고요. 성경을 또 볼까요? 마가복음 4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함께 읽죠. 마가복음 4장 31절을 좀 보겠습니다.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작은 씨인 겨자가 커지는데 뭐보다 커진다고 돼 있습니까? 나물보다 커진다고 돼 있어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겨자씨 나무를 얘기하는데 왜 나물의 비유를 했을까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왜 또 채전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뭔가 누가복음에는 채소밭이라는 의미를 꼭 집어넣고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 나무를 비교할 때 나물보다 커졌다 그랬어요. 이게 나물이 뭔가 했더니 고사리 나물 뭐 이런 나물 그런 뜻이에요. 허브라는 얘기예요. 잎사귀. 그래 놓고 봤더니 겨자는 세 가지 용도로 쓰여진대요. 겨자 씨는 갈아서 우리가 말하는 그 겨자 소스를 먹기도 하고 겨자 싹이 나고 잎이 나면
그 겨잣잎이나 이것을 나물처럼 먹기도 하고 나무처럼 키워가지고 씨를 내서 그걸 또 소스로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종류가 실상은 존재한다고요. 씨 자체로도, 나물로도, 나무로도. 그러니까 솔직히 농부나 씨의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이건 다양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겨자라고 하는 것이 꼭 작게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아까 말한 그 채전이라는 것도 채소를 심어도 되고 나무도 심어도 되니까 주인이 나무를 심겠다 그러면 그 가든에 나무를 심으면 되고, 내가 채소로 심겠다 그러면 채소로 심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주인이 그냥 씨를 갈아 먹고 싶으면 갈아 먹으면 되고, 잎을 따서 먹고 싶으면 어린 잎일 때 채소를 따서 먹으면 되고, 씨를 내고 싶으면 나무까지 키우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작은 씨가 커졌다 이렇게만 해석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표현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좀 종합적으로 해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첫 번째 해석은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예요. 어느 정도까지 작다고 설명하시느냐? 예수님은 너희가 만약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도 되리라 하신 것처럼 굉장히 작은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만 그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커지고 얼마든지 대단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천국이다. 바로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많이 알든 적게 알든, 성경을 깊이 봤던 그냥 봤던, 내가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짧게 했던 상관없이 생명만 있다면 당연히 큰 변화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 기도를 못해서 안 돼요. 성경을 많이 몰라서 안 돼요. 나는 뭐 하나님을 많이 봉사를 못해서 안 돼요. 이런 핑계로 대지 말고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라.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지금 누가 들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 고친 사람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 실상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축 세력들이고, 일반 사람들은 다들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들의 해석을 의지해야 되고 막 이럴 때, 그런 것 전문 지식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대로 생명만 있으면 천국은 얼마든지 너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비유였다는 거죠. 그러니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생명 있는 씨앗이 내 안에 심기워지기만 하면 내 안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 뭘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 없는 씨가 아니라 생명 있는 씨처럼 심겨져서 나를 키우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전하는 이 말이 정말 적은 한마디에 불과하지만 천국 씨앗처럼 되게 해주셔서 저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것이 이 비유의 합당한 첫 번째 해석입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분,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 자라난 것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거두시는 분 하는 것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분내고 서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지요. 두 번째 해석은 이런 겁니다. 주인이 채전에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채전을 중심으로 보면 주인이 뭐를 거두려고 심었을까요? 그렇죠. 나물을 거두려고 심었죠. 나물. 그러다 보니까 씨를 뿌려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면 수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끊어져 나와야 되고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물이 제때에 떨어지질 않고 점점 커가는 거죠. 상추를 심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상추를 잎을 떼도 계속 나오죠. 그런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가만히 놔두면 비 몇 번 오고 나면 꽃대가 왕창 올라오죠. 그럼 뻣뻣해서 이제 그거 못 먹습니다. 어느 사이엔가 한참을 이렇게 올라와 버리게 돼요. 겨자씨가 꼭 그와 같은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배웠어요.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뭐를 바꿔야 되냐면 자기 마음도 바꾸고 자기 생각도 바꿔야 돼요. 틀린 부분이 마치 이파리가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필요하실 때 그것을 잘라냈을 때처럼 다 뜯어내주고 사그라들고 나눠주고 했어야 되는데 지키고 안 내주고 버티고 자기를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처럼 커져버렸느냐? 나물에 쓰여져야 될 게 나무처럼 커져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처음부터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작은 씨앗이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어지니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떤가 잘 살펴보라 하는 것. 두 번째, 너희 안에 믿음이 심기워졌다면 그 믿음이 제대로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크고 나무처럼 웅장하고 대단할지는 몰라도 주인의 본래 뜻과는 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비유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재밌는 것은 첫 번째 해석은 일반 교회에서 복음이 전파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부흥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생명 있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두 번째 해석은 저 큰 교회들을 봐야라. 덩치만 컸지 무슨 진리가 있냐? 이렇게 비판하는 데 쓰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재밌죠? 똑같은 말씀을 자기를 자랑하거나 남을 비난하는 데 쓰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시다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봐서 나물로 쓰여져야 될 내가 나무가 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자랑하는 걸로 보고 있고, 정말 천국 복음이 들어가서 부흥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다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비난하는 대로 쓰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주셨던 의지와는 전혀 반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두 가지 비유가 해석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흐르는 진리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뭘 가르치고 싶은 것이냐면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에요. 당연히 생명이 심겨져야 되고, 심겨진 생명은 심긴 다음에 가만히 두면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복음이 심겨졌다면 그 생명이 심겨진 것으로 기쁨으로 마치 나무가 성장하며 자라듯이 우리는 자고 깰 때 나무가 얼만큼 자라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알아야 돼요. 대신 제대로 잘 자라고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비유가 어떻게 다가옵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나? 이렇게 의심되는 것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나는 이만큼 되었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가옵니까? 그 뒤에 있는 누룩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누룩이 그 안에 들어가서 큰 팽창, 부풀어 오른다. 이것을 대부분은 다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어 오르듯 부흥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을 좀 보죠.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랬죠. 거기는 분명히 누룩이 적은 것이 들어가서 영향력을 미치는데 잘못된 영향력을 미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가 맞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말씀은 좋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 원수가 준 생각, 내 자랑, 내 의가 들어가도 그것도 똑같이 부풀어 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부풀어 오른 현상만 보고서는 이게 말씀을 듣고 부풀어 오른 건지 잘못된 것을 듣고 부풀어 오른 건지 모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전이 열 나니까 열 떨어지는 해열제 주시고 진통제 주세요 그러는데 열이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나타난 현상만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를 봐야죠. 그러고 났더니 지난 주일 설교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사랑만 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을 하는 거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해서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은데 행동만 보고는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누룩이 좋냐 나쁘냐 지금 거기에 지금 포인트가 가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제대로 들어가면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것이 들어가면 잘못된 것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갈라지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그 뒤에는요 여러 가지 천국 비유를 계속 하시는데 이 비유와 함께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도 하시고요. 값비싼 진주 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천국의 맨 마지막 비유가 뭔지 압니까?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데 어부가 그물을 통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다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결국 이 비유는 단순히 요 본문만 가지고 해석만 하면 너무 간단할 수 있습니다. 천국 말씀 들어가면 무조건 부흥돼야 돼. 그러니까 부흥되지 못한 교회는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눈물 뿌려 피 뿌려 심기어진 한 알의 씨랄처럼 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부흥이 되는 역사도 의미하는 게 맞지만 잘못된 것이 커지고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는 순간에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엉뚱한 모습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고 새들이 그늘에 깃들여서 섞여 살면서 잘못되는 줄도 모르게 될 수도 있으니 너희 자신을 잘 돌아보라 하는 말씀도 맞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비유를 잘 알아듣는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씨앗을 심어서 부흥케 하는 역할도 감당하기 원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심겨진 그 씨앗이 주인의 뜻대로 잘 자라고 제대로 주님의 손에 잡혀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황이나 환경과 형편이 잘 되어져 가는 것이 주의 말씀과 생명과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잘 되어져 가는 것인지 아니면 편법과 세상 방법과 내가 원하는 대로 그저 되어지는 것이 좋고 기뻐서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비유를 받아들일 때 내 믿음의 상황과 잘 맞춰서 해석하고 받아들여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알리고 싶어 하셨던 그 진리와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잘 심겨지고 표현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기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잘 받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 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또 부흥케 하고 온전케 만들어가는 역사를 체험하기 원하오니 좋은 땅과 같이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믿음의 교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심기어진 말씀이 주인의 뜻대로 잘 자라나가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며 확인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자랑이나 자기의 의나 예수의 은혜와 상관없는 것으로 외식되어지고 부풀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겸손케 되고 회개케 되고 내려놓아지는 정직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 가운데 우리에게 부탁하신 주의 마음과 주의 뜻이 분별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며 살아가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의 말씀을 잘 듣고 헤아려 순종하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묵상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